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사안을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먹보다도 따가운 죄로 물든 마음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다 씻겨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으로 날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그것도 없는 사람 밀가루를 곱게 빻아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낡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곧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낡은 것이다, 옛 것이다,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제사드리고 새로운 것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지. 7절을 보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지만 죄는 아니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말하지 않으면 내가 탐심을 어찌하였으리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을 어떻게 죄가 된 것을 알았으리라.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극복해서 새롭게 나아가 새롭게 제시하고 새롭게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전에 조금씩 설명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고 또 더 나아가 염소와 황소와 피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결코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6장 23절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요한이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유익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낡은 것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분명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분명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새날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율법으로 남아있어 더 나은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지나 가나안 정착하는 과정,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도 끝끝내 우상 숭배의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또 70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또 그 버릇 버리지 못해서 예수 당시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전한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밤에 밖에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라보건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장래 기업으로 주실 땅으로 나아갈세. 또 그가 우거하는 고향 땅에 약속으로 주실 땅에 우거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같은 장막에 유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음을 바라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이제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가 염소와 황소와 어린 양을 사서 이 세상에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서 속죄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영역이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그 본향,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던 선포된 그 말씀에 어우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 본향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도 물론 주시지만 영육간의 강구함,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람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이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이사의 예언처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는 여전히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처음과 마지막을 항상 연결시켜서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 살고 마지막으로 살고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나라에 살 수가 있을까? 간단히 요약해보면 죄에서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악착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5,000년간 가난 벗어나려고 6.25 이후에 얼마나 발버둥치고 살았어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우리 새끼들하고 배고프지 않고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묻었어요. 우리 조상들. 우리 신앙 1세대들. 그래서 실제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돼? 잘 사는 건 아는데 그 위에 믿음이 있다는 건 잊어버렸단 말이죠. 죄에서 의로움을 나갔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은 싹 없어지고 이제는 도리어 죄에서 쾌락을 찾게 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우측되고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나와. 뭐하지? 교회 부흥회하고 훔짝훔짝 주일학교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지금도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가면 선교사님들이 뭐 한다 그러면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뭐 수천 명 따라다녀요. 우리 신앙. 남은 우리만이라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자만이라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둘째, 사망에서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본향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에 살 수가 있어요. 본향, 아브라함이 바랐던 그 본향은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죽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이 죽을 사람, 죽는 사람.
이 세상은 죽는 사람, 죽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야, 인생 뭐 별거 있냐? 결혼 뭐 별거 있냐?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게 살아. 결혼도 그렇게 생각해. 이 결혼 무슨 별거 있냐? 살다 안 보면 이혼하는 거고. 힘들면 헤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고민하냐, 이 사람은. 이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별거 있냐? 안 되면 다른 데로 전과하면 되지. 그것도 안 되면 취업하면 되지. 뭐 목사 별거 있냐?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죽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고자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죽을 사람, 죽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아브라함이 바라고 왔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날마다 이야기해요. 어제도 카톡으로 저녁 때 훈련소 끝나고 휴대폰 받아가지고 딸하고 이리저리 또 카톡을 하고 아들에게도 카톡하고 가족들에게도 카톡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늘 만날 수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그저께 수요일 날 또 아들이 수요 예배를 갔다 왔어요. 청년이 수요 예배 가는 거 힘들 텐데 수요 예배 늘 가냐? 가끔 가요 아빠. 아이고 잘하였다. 열심히 예배 드리거라. 자꾸 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자식들한테 얘기해. 손주들한테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오늘 뭐 배웠냐? 하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던 날마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늘 누가 설교했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부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 은혜 많이 받았냐? 우리가 우리 자손들의 신앙 안 챙기면 사탄이 챙기잖아요. 목사님 자식들도 귀찮으니까 휴대폰 안겨주니 애들이 그 휴대폰만 가지고 놀아. 그거 없으면 그냥 뭐 애들이 이상해져. 우리 애들을 누구에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책임져야. 오늘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 발걸음을 그리려 하는 사람. 나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절망에서 소망으로 방향을 정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요. 본향을 사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은 망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 곳간의 재물을 하나님의 그 무수한 곳간의 재물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데 그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넣고 필요한 것만큼 나누어 썼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내 곳간에 채워놓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날마다 쓸 게 있고 날마다 가면 다 있는데 뭐라고 그것을 쟁겨놓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바로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하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기뻐해야 돼요. 내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큰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생활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큰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막상 큰 거 있을 때 감사함도 모르고 기쁨이 어떤 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오냐오냐 키운 애들 뭐 부모가 당연히 해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기도요, 얼마의 부모의 피땀 어린 것이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철이 없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복음이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심으로 오늘도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주간 정리하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않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보혈의 피로 사신 이 값진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에 우리 자손들에게 연락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큰 은혜로 내려왔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시험을 받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번 주에는 전화라도 한 통 하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만 살자는 것이 아니요, 내 이웃이 함께 살아야 되고 내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살아야 되고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